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과 믿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도 성령님을 경홀히 여기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다. 성령운동을 마치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라고 비난하고 이해할 수 없는 방언이나 통성으로 큰 소리로 기도한다면서 하나님이 귀가 멀었냐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마치 신사처럼 조용히 예수를 믿는다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갑자기 머리에 불이 붙자 아뜨거 하면서 성전 안을 몇 차례 뛰어달리며 비명을 지르다가 혼절을 했는데 나중에 깨어보니 모든 게 멀쩡하더랍니다. 그 후 본인의 사고방식과 생각이 완전히 변해 성경을 보면 이해가 잘 되고 꿀처럼 달게 느껴지고 지난 과거가 한없이 후회되더랍니다. 목사님이 이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을 이렇게 요란하게 믿어야 하나요? 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엄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 믿으면 되지 이해할 수 없는 세 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독교는 다신교가 아닌가 하고 반문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직능과 역할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임,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구원을 완성하신 성자 하나님,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구원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으로 끝났다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하고 투덜댈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믿음과 소원과 간절함과 절박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완성하신 예수를 믿고 나도 꿈과 비전을 가지고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나도 승리할 수 있다,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믿음과 확신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소원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도움과 가르침과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존재를 모르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그분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과 약속과 명령을 하신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말씀을 다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처럼 말씀과 명령을 이룩하도록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육체를 가진 우리들에게 불타는 소원, 간절한 믿음, 절박한 순간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메어 달리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을 하게 하시고 행동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님은 항상 내 곁에 가까이 오셔서 보혜사로서 돕는 자로서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마치 부모님처럼 선생님처럼 상담자처럼 숙달된 경험자처럼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처럼 생명을 살리는 의사처럼 다양한 일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믿음이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헛된 믿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행동하는 에너지와 활동의 원동력을 주시는 강력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령 하나님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구별해야 됩니다. 동정녀의 구세주 잉태와 탄생은 인류 구원을 위해 성령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7장에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시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한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에 오르시고 오순절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성령은 바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성자 예수님의 탄생 같은 대역사는 동정녀 마리아 외에는 일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나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는 일은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일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나를 믿는 자들은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고린도 12장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하였으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다고 하였으며 성령의 9가지 은사를 한 성령이 행하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의 역사는 얼마든지 여러 모양 여러 부모로 성령 충만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유혹하거나 미혹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계시와 음성은 쌍방으로 역사하십니다. 마리아에게 역사하신 성령님은 엘리사벳에게도 역사하시고 바울이 눈이 멀었을 때 아나니아에게도 역사하시고 고넬료에게 역사하신 성령은 베드로에게도 역사하셨습니다. 성령 하시는 분들이 꼭 보아야 할 영화 잔다르크를 소개합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100년 동안 전쟁을 할 때 당시 17세 소녀 잔다르크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군대를 통솔하여 연전연승을 하고 프랑스를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프랑스 왕은 잔다르크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높아지자 비겁한 왕이라는 위기의식을 느꼈고 천주교 사제들은 잔다르크가 받은 계시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혹독한 신문을 했습니다. 심지어 처녀가 무슨 힘이 있어 전쟁을 감당하느냐고 처녀성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질병을 얻은 잔다르크는 영국군의 포로가 되자 프랑스 왕은 그녀를 구하기보다 영국군에 의해 처벌받도록 버려둡니다. 포로가 된 그녀는 영국 사제들의 마녀 사장식 조사와 신문을 받았으며 그녀는 악마의 힘을 가진 마귀이며 이단 교도이며 우상 숭배자라고 판결하고 화형에 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울부짖고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언제 계시를 주었느냐고 묻자 제가 들판에서 자고 있을 때 큰 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자 내가 힘과 능력이 없어서 어린들을 전쟁에 끌어들였겠느냐 그 칼은 지나가는 군인들이 버린 칼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너는 전쟁을 통해 수많은 목숨을 잃게 하였는데 내가 평화를 원하지 사람들의 목숨을 희생하는 전쟁을 원하였겠느냐 너의 열정과 희생은 국가를 구했으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결국 잔다르크는 주님의 뜻에 순복하고 영국에서 화형식을 당하고 19세의 어린 나이에 죽습니다. 프랑스는 그가 죽은 지 3년 후에 명예를 회복해 주었습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는 2000년에 로마 교황청은 최근 500년 사이에 천주교의 실수 중에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과 잔다르크의 사형 집행에 오류가 있었음을 정식 사과했습니다. 오늘 성령과 믿음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과 은사주의 신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성령의 역사는 선별 분리하여 믿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천국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좋은 천국에서 왜 돌아왔을까요? 마태복음 17장에 베드로는 변화산상의 예수님을 보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주님과 모세 그리고 엘리야를 위해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환상 중에 지옥에 갔는데 자신이 알고 있는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이 앉아 있더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신은 어디에 있었는데요? 왜 지옥에서 건져내지 않고 돌아왔을까요? 성령운동을 너무 확대 과장해서 성령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도록 할까요? 성령님은 믿는 자들에게 초림 예수가 하셨던 일과 재림하실 주님께서 하실 공중혼인잔치와 영원한 천년 왕국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3층천에 다녀왔어도 말을 못하고 말았으며 나는 매일같이 죽노라고 하고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무시하고 홀대하고 이단 취급하는 일은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요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은사나 방언이나 천국과 지옥만을 강조하는 일도 성령을 모욕하고 회방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초림과 재림하실 주님이 하실 부활과 미래 천년 왕국에 이르도록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 성령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어내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